Lord.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it'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팀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속상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치며 전했던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회개를 하며 회개의 증표로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 앞에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식적으로 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가운데, 세례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그곳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유대인과 정결 예식,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예식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과 경험과 전통으로 볼 때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베푸는 정결 의식이 있잖아요. 세례는 생소하고 전통과 맞지 않는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일게 되었는데 논쟁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최근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까지도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을 끝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얼마 전 선생님이 세례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분이 이제 요단강 저 옆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우리에게로 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와 그 제자들에게 가서 줄을 서서 세례를 받습니다 하면서 속상해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인기가 많았던 자기의 스승에게서 날이 갈수록 인기가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승승장구하면서 흥하고 있으니까 속상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식당을 운영하는 요리사하면서 식당 주인이에요. 예전부터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유명하고 맛집으로 소문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음식을 먹으려면 줄을 서서 먹어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집 옆 골목에 어느 요리사가 식당을 차렸는데 맛있다고 소문이 너무 나다 보니까 우리 집 단골 손님들까지도 그 집에 줄 서서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속상합니다. 저 단골들이 다시 오려면 음식을 찾는 사람들은 냉정하잖아요. 더 맛있는 집 아니면 더 싼 집 아니면 안 가는데 내가 저 경쟁 업체보다 더 맛있게 요리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가격보다 훨씬 싸게 해서 요리를 팔든지 안 그러면 떠나간 단골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단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재능, 지혜, 재물, 건강, 인간관계, 소명,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까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한계, 그리고 인간이 노력한 후에 얻게 되는 그 결과물은 모두가 하나님의 손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부르심과 소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시고 그 부르심과 소명의 모양들은 저마다 생긴 것대로 다 다르게 주십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많은데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즐겨서 자주 사용하시는 그릇도 있고 불편해서 잘 안 쓰시는 그릇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과 모양과 생김새와 능력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과 한계를 다 정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인 우리들이 하나님 왜 저는 질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조그만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라고 따져 물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를 이 모양 이 모습으로밖에 안 만드셨어요? 라고 따져 묻고 항의할 그런 자격이 없다. 하나님 주권 가운데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비록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플라스틱 양치컵이라고 해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금으로 만든 양치컵도 있고 보석이 박힌 양치컵도 있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이빨을 닦으실 때마다 찾아서 늘 즐겨 사용하시는 양치컵이라면, 내가 비록 플라스틱 양치컵이라 할지라도 나는 존귀한 그릇입니다. 맞습니까? 반면에 다이아몬드가 쫙 박혀있고 금으로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지만 창고 어딘가에 박혀있어서 먼지가 수북하게 있고 불편해서 그거 못 쓴다라면 그 그릇은 존귀한 그릇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사용하시느냐가 귀한 그릇이지, 재질이 보석이기 때문에 귀한 그릇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작은 그릇으로 때로는 질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 번 쓰셔도 즐겁고 편하게 기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르심은, 세례 요한의 역할과 용도와 한계는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미리 와서 닦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요한의 역할은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편하게 오셔서 마음껏 구원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미리 앞서 와서 길을 닦아주는 역할이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고, 그가 부름받은 용도고 역할이고 그의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세례 요한이 닦으신 그 길 위에 오셔서 천국 복음과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부활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름받으신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부르심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공구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구통이 있죠. 공구통. 공구들을 담아놓는 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구통에 있는 공구들을 사용하시기 좋아하세요. 세례 요한이라는 공구가 역할과 모양과 한계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쓰임받는 용도와 역할과 한계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임받는 용도와 역할과 한계는 다릅니다.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용도와 역할과 한계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용도와 역할과 한계는 똑같을 수 없겠죠. 조금씩이라도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공구하면서 이제 못을 박는다고 하면서 톱을 꺼내가지고 못을 박으면 잘 박힙니까? 안 박히겠죠. 어떻게 낑낑낑낑 되면 못 하나 정도는 억지로 박을 수 있겠고, 우리 이 장로님 같은 경우는 요령이 더 많으시니까 여러 개를 박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렇게 잘 박아도 톱으로 못을 박는 것보다 망치를 꺼내서 몇 번 휘둘러 주는 게 정확하고 제대로 박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잘라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망치를 꺼내가지고 뒤에서 막 찍어가지고 도끼같이 찍어서 나무를 제대로 자를 수 있습니까? 없죠. 나무를 자르려면 톱이라는 용도와 역할과 한계, 일의 한계에 맞는 톱을 꺼내서 나무를 잘라야지만 잘 잘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망치인데 나무 자르는 일에 나를 안 쓴다고 내가 불평하고 속상해하면 그 망치 제대로 된 망치입니까? 제대로 안 된 망치입니까? 좀 문제가 있죠? 내가 톱인데 못 박는 일에 나를 안 쓰네? 삐졌습니다. 속상합니다. 나 이제부터 주인하고 같이 일 못하겠어 하면서
등을 돌린다면 그 망치는 안 되겠죠? 그 톱은 안 됩니다. 나사도 제가 이 말씀 전하느라고 찾아보니까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시멘트에 박아야 되는 나사, 나무에 박아야 되는 나사, 비행기에 쓰는 나사, 자동차에 쓰는 나사, 전자제품에 쓰는 나사, 안경에 쓰는 나사, 길이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용도와 역할과 한계가 모두 다릅니다. 저거를 넣었다 조였다 빼는 것도, 드라이버도 다 저 못의 스크류의 머리마다 다 달라. 종류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나 최고의 공업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가장 합당한 연장을 꺼내셔서 가장 확실하게 일을 끝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황을 볼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속상해서 와서 자기 스승에게 하소연을 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하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긴 했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부르심, 곧 자신들의 역할과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결국에는 예수님과 궁극적으로 한 팀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팀인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보다 후발주자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인기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네? 아이 속상해! 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실은 결국엔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일하는 소속만 다르지 예수님과 같은 팀이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에게 하소연을 하며 속상한 것을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학교에서 1등을 해서 성적 장학금을 타왔네. 그런데 엄마와 아들이 그 일 때문에 속상해서 울고 있는 가족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 딸, 아들은 우리는 한 가족, 한 팀이다라고 하는 스피릿을 강하게 공유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승진하고 딸이 장학금 받은 것은 엄마와 아들에게도 내가 승진하고 내가 장학금 받은 것만큼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팀이라는 그 스피릿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과 한 팀이라는 소속감이 약하면 약할수록 저 사람이 잘 나가고 잘할 때 나는 속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하면서 낙심합니다. 같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 팀이 잘하니까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패배했다고 생각하고 속상했고 낙심했고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와 한 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안드레와 요한이라는 제자까지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영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까지 하였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전에도 말했지 얘들아.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너희가 혹시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착각이야. 정말 메시아를 따르기 원하면 예수님께로 가. 나는 조연 배우일 뿐이지 주연 배우는 저 예수님 저분이셔. 혹시 누구라도 너희 스승 나를 메시아라고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너희가 말해라. 우리 스승님은 메시아의 길을 닦아주는 조연이지 메시아는 저분이라고 너희들이 증거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 28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토록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부르심,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역할과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9절과 30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부르심이 메시아의 부르심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결혼잔치에 신랑과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 베스트맨이라고 하죠. 들러리 중에 대표 베스트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내내 합니다. 그리고 예식이 있기 전부터 음식이나 모든 준비나 식순이라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펑크가 나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심전력을 다해서 돕는 사람이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 베스트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전에서 살펴봤듯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연회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 베스트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랑의 친구 베스트맨은 신랑 바로 옆에 있으면서 이 예식에서 빠진 거가 있으면 빨리 잽싸게 그것을 채워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음식이 지금 도착을 안 합니까? 모든 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베스트맨의 최종 목적은 신랑 신부만 주목을 받고 환영을 받고 영광을 받고 그러면서 모든 결혼 예식이 완전하게 문제없이 행복하게 끝나는 것이 베스트맨으로서 가장 잘한 일이고 그가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베스트맨, 신랑의 친구인 내가 아니라 신랑이다. 사람들이 신랑과 신부로 인해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환영받는 것이 중요하지 나는 보이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 나는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지금 결혼식이 잘 돌아가게끔 애를 써도 신랑 신부만 행복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축복과 환영을 받을 수 있으면 나는 그것이 내 기쁨이야. 그것이 나는 보답받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신랑이 신부로 인해서 기뻐하니까 나도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그는 메시아는 신랑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신랑의 친구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의 주인공이자 신랑이신 예수님은 언제든지 흥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천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니까 그리고 신랑을 돕는 베스트맨은 드러나면 안 되고 신랑만 드러날 수 있게 밑에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랑이 높이 들려 영광받는 것이 베스트맨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베스트맨, 최고의 베스트맨인 세례 요한을 인정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런 베스트맨과 같은 마음가짐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동료들 그리고 예수님 이분과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한 팀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할 때 우리는 베스트맨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랑이 잘 돼도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베스트맨의 마음은 한 팀을 확실하게 이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래전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오래도록 기득권을 가진 소수의 백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수의 흑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아주 극심한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라는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요구와 양심의 외침에 마지막 백인 대통령인 프레데릭 빌럼 데 클레르크라는 대통령은 이제 시대의 요청과 양심의 외침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을 했냐면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반 아파르테이트 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를 석방합니다. 그리고 아파르테이트의 종식을 선언해버립니다. 또한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숫자가 훨씬 많은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말은 지금까지 백인들이 가졌던 특권과 기득권을 이제는 포기하겠다는 말이죠. 흑인들이 다 자기 흑인 대통령을 뽑으면 이제부터는 흑인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흑인들을 위한 정책들이 세워지고 흑인들을 위한 나라가 되잖아요. 데클레르크는 그것을 각오하고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1993년도에 그래서 넬슨 만델라와 데클레르크는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거든요. 그때 데클레르크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5년 전에는 아무도 만델라 선생과 제가 함께 노벨상을 수상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정치 라이벌이었으며 수많은 의제에 대해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있을 선거에서도 우리는 맞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를 위한 마음으로 평화라는 큰 틀 안에서 경쟁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화합과 변화를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나의 목적인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내어버렸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소수의 백인들의 격렬한 항의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클레르크 대통령은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밀어붙였고 결국에는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됐냐면 7대 대통령이었는데 8대 만델라 대통령이 취임하고 자기는 부통령의 자리로 내려와가지고 남아공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의 목적인 조국을 안정되게 세워야 되겠다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흑인과 백인은 한 팀이라는 한 팀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인 대통령은 모든 기득권과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고 흑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몇 년째 지속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파산되는 사람들도 많고 자살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진짜 미국같이 크게 막 지원을 안 해주니까 어렵다가 문 닫는 가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뿐 아니고 지금 좌와 우가 대치가 돼가지고 서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는 갈등의 반목이 그 어느 시대보다 심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 당선인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지지하든 내가 그를 반대하든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한 배를 탔어요.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좌와 우가 갈라진 이 틈이 봉합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데클레르크 대통령과 같은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호불호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마음 한 팀이 되어서 조국이 번영할 수 있는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느냐, 그것에 매진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손흥민 선수를 보세요. 한 팀으로 부름받아서 공동의 목표인 승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축구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스트라이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넣을수록 마치 내가 골을 넣은 것처럼 동료 선수들이 기뻐하죠. 손흥민이 골을 넣어서 우리가 이기면 아유, 내 경쟁자 손흥민이가 골을 3골이나 넣었네. 아우, 짜증나. 일부러 막 골 먹게 실수해야지. 손흥민이가 잘하는 골은 내가 도저히 못 보겠어 하면서 일부러 못하게 하는 같은 팀 선수 있습니까? 있다면 이상하죠.
정말로 우리 팀이 우승하고 승리하기 원한다면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넣을수록 내가 넣은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 팀이 승리하기 때문에 같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부름받았다면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사업이 확장하게 됐다면 배 아프고 속상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오히려 내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지 맞겠죠? 한 팀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팀으로 생각하면 속상하고 배가 아픕니다. 여러분은 한 팀의 경기로 뛰고 있습니까? 다른 팀으로 뛰고 있습니까? 누가 되었든지 우리 팀의 공동의 목표인 승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서로가 달려간다면 설령 내가 컨디션이 나쁘고 실력이 많이 따라주지 못해서 흥민이가 나 대신 골을 많이 넣었네? 그것만으로도 내가 넣은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뻐해야지 맞습니다. 그렇죠? 그의 흥함이 곧 나의 흥함이고 그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우리 허락도 없이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마. 우리 선생님 이름 함부로 쓰지 마. 우리만 써야 돼. 하면서 말렸습니다. 저희 잘했죠? 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요한아. 누구든지 나를 방해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막지 말아라. 마음껏 내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게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0절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을 위해 오늘도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 팀을 이루어서 때로는 얼굴도 본 적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같은 팀의 동료들입니다. 맞죠? 맞아요. 그래서 저들이 골을 넣으면 내가 기뻐해야 되고 우리 이웃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잘 됐어요. 새신자들이 많아졌대요. 그러면 더 이상 배 아파하지 말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구원의 백성이 늘어났는데 그걸 속상해하면서 배 아파하고 내가 해야 되는데 저들이 했네 하면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우리도 마땅히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간절한 바울의 고백,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면 나의 목적은 이룬 것입니다. 내가 비록 금이 달려있고 보석이 박혀있는 큰 그릇이 아닐지라도 질그릇일지라도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쁩니다. 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주님께서 아껴 사용하시는 존귀한 그릇들입니다. 주님께서 혹시 내가 아닌 다른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속상해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꼭 내가 필요하다면 주님은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드린다면 다음번에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으셔서 나와 같은 그릇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나를 지금 쓰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쓰시기 편하실 수 있도록 나를 깨끗하게 다듬어서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손에 들려진 공구함 속의 공구들입니다. 가장 합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들어 쓰셔서 꼭 필요한 곳에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실 때마다 우리가 최선의 역량과 능력을 발휘해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주님은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일에 여러분을 또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에 신랑을 돋보이게 만드는 베스트맨입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저 구석에서 땀 흘려서 음식을 준비하고 행사에 빠진 것들을 펑크를 막으려고 온갖 몸을 날리면서 준비하지만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식은 예수만이 환영받고 존귀 여김 받기 위해서 준비된 예식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빛을 낼 수 있다면 베스트맨으로서는 가장 잘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속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쁩니다. 우리는 한 팀으로 부름받아 뛰고 있는 운동 선수들입니다. 설령 내가 골을 못 넣고 손흥민이고 김집사고 최 권사가 골을 넣었다 할지라도 내가 못 넣은 것 때문에 낙심하고 속상해한다면 내가 지금 최 권사와 김집사와 같은 팀으로 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한 몸으로 한 팀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드러나서 내가 영광을 받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과 한 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우리는 쇠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한 팀으로 부름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누군가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도 나의 승리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잘 싸운 것에 속상할 것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내가 개발로 헛발을 치고 퇴장을 당해도 우리 팀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제 아무리 잘나고 유능한 사람도 결국에는 건강도 잃게 되고 지식도 사라지게 되고 인간관계도 날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흥해야 되고 그분만이 드러나야 되고 그분만이 높여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만이 흥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쇠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흥하시면 한 팀인 나도 결국에는 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라틴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Soli Deo Gloria라는 구절이 있어요. 영어로는 Glory to God alone.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한 팀으로 부름받은 형제 자매이고 같은 팀 멤버들입니다. 누가 흥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영광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나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팀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